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를 붙들고 한 가지 질문 앞에 서려고 합니다. 복음이 내 삶을 정말 뒤집고 있는가? 말로는 아멘 하는데 현실은 그대로고 마음은 무너지고 기도는 막히고 억울함은 쌓이고 상처는 낫지 않고 내일이 무섭고 그래서 속으로 묻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내가 뭘 잘못했나? 왜 기도해도 바뀌는 게 없지? 왜 나는 이렇게 갇힌 느낌이지?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합니다. 희망이 넘쳐서가 아니라,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마음이 강철이라서가 아니라,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자리에서 시작해요. 에베소서의 배경을 조금만 떠올려 봅시다. 바울은 한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열정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번영이었습니까? 형통이었습니까? 아니요. 바울이 걸어간 길에는 맞음, 조롱, 배고픔, 위험, 배신, 오해, 감옥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버틸 수 있나 싶은 연속이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입니다. 그렇게 모든 걸 걸고 달려온 사람이 이제 좀 쉬어야 할 것 같은 순간에 예루살렘에 돌아오자마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요. 이방인을 성전에 데려왔다는 식의 거짓 고소. 결국 바울은 오랜 시간 갇힌 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그림이 있잖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 살면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풀어주셔야지. 내가 복음을 위해 헌신하면 하나님이 상 주셔야지. 그런데 바울의 인생은 그 그림과 다릅니다. 정반대예요. 그럼 질문이 터져 나오죠.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은 복음을 위해 살았는데 왜 감옥입니까? 왜 이런 누명입니까? 왜 이렇게 오래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에베소서가 우리를 흔듭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감옥에서 원망의 편지를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자기 억울함을 증명하려고 에베소서를 쓰지 않아요. 바울은 감옥에서 사람들을 공격하거나 한탄하지 않아요. 오히려 에베소서 3장 1절의 분위기를 떠올려 보세요. 바울은 대략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를 위해 갇힌 자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상식으로는 이렇게 말해야 맞아요. 나 너희 때문에 갇혔다. 내가 너희 때문에 누명 쓰고 여기 있다. 너희 중 누군가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됐다. 그런데 바울은 때문에가 아니라 위하여라고 고백합니다. 원망이 아니라 해석이에요. 분노가 아니라 믿음의 관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바울이 현실을 부정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아프면 아픈 줄 아는 사람이었고, 억울하면 억울한 줄 아는 사람이었고, 배고프면 배고픈 줄 아는 사람이었고, 두려우면 두려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다른 건 하나예요. 바울은 현실 위에 복음으로 해석한 더 큰 현실을 얹어 살았다는 겁니다. 현실만 보면 나는 갇혔다. 하지만 복음으로 보면 나는 주님의 일 가운데 갇혔다. 현실만 보면 사람이 나를 꺾었다. 하지만 복음으로 보면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 현실만 보면 끝났다. 하지만 복음으로 보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시작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해야 해요. 나는 내 삶을 무엇으로 해석하고 있는가? 상처로 해석합니까? 실패로 해석합니까? 손해로 해석합니까? 아니면 복음으로 해석합니까? 복음으로 해석한다는 게 뭔지 에베소서는 1장 3절에서 폭발하듯 보여줍니다. 바울은 본론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감옥입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앞날이 불확실합니다. 몸도 아플 수 있고 돈도 없고 사람도 떠나고 교회 소식도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로 시작해요. 이게 우리를 뒤집습니다. 감옥 밖에 있는 우리가 감옥 안의 사람에게 힘내세요 해야 할 것 같은데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의 사람을 향해 너희는 흔들리지 마라. 너희는 복음으로 살아라라고 말해요. 왜 그럴까요? 바울에게는 감옥보다 큰 현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는 상황보다 큰 진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는 억울함보다 큰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에 담겨 있는 복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 구간이 원문에서는 거의 하나의 긴 문장처럼 흐른다고 알려져 있죠. 그만큼 바울은 숨을 몰아쉬듯 끊지 않고 쏟아붓듯 한 번에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이미 무엇을 받았는지.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가장 강력한 선언이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 이미입니다. 줄 게가 아니고 주고 있다 정도가 아니라 이미 주셨다는 선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종종 이렇게 흘러가요.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더 주세요. 하나님, 채워주세요. 하나님, 없어서 힘들어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더 깊은 차원에서 말합니다. 우리의 근본 문제는 복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미 주신 복을 모르고 못 믿고 사용하지 않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만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혈통이 좋다고, 집안이 좋다고, 배경이 좋다고, 학벌이 좋다고, 말이 잘한다고, 신앙 경력이 길다고 그런 기준으로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바울은 분명히 말해요. 그 복이 어디에서만 누려지냐면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복음이 얼마나 공평한지 보세요. 부모가 나를 버렸어도, 과거가 엉망이어도, 내가 스스로를 미워해도, 내가 가진 게 없어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순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내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는 금수저가 아니면 끝이 아니라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다. 너는 이미 하늘의 부요를 상속받았다.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은혜를 입었다. 여러분, 이걸 정말 믿으면 기도가 달라져요. 복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미 주신 것을 내가 믿게 해 주십시오. 이미 주신 복을 내가 누리게 해 주십시오. 이미 주신 은혜를 내가 사용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흔들릴 때마다 그리스도 안으로 다시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자꾸 복이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해요. 복은 밖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주어진 것을 열어 누리는 것이라고요. 여기서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평생 꿈꾸던 여행을 가게 됐어요. 큰 배를 타고 멋진 곳들을 지나가는 여행입니다. 그런데 비용이 너무 부담돼서 가장 저렴한 티켓을 샀습니다. 그래서 여행 내내 마음이 불안해요. 난 돈이 없으니까 저 식당은 못 들어가. 저 풍성한 음식은 내 거 아니야. 매일 빵 한 조각, 물 한 잔으로 버티며 좋은 것들을 보면서도 내 거 아니다 라고 스스로를 가둡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알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이 티켓 값에 이미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을요. 여러분, 그 사람이 그때 무엇을 후회하겠습니까? 내가 더 열심히 벌 걸이 아니고 왜 나는 이미 포함된 걸 누리지 못했나를 후회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근근히 버티는 인생으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늘 부족해서 구걸하는 인생으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주신 것을 믿고 누리는 인생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질문이 남습니다.
바울은 왜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왜 감옥에서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이 말해요. 바울은 구원을 예수님만의 사건으로만 좁히지 않습니다. 바울은 우리 구원을 삼위 하나님 전체의 역사로 선포합니다.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이 피로 이루셨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인치시고 보증하셨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대충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 너 불쌍하니까 한번 봐준다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과 능력과 사랑을 쏟아부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너희 구원은 가벼운 게 아니다. 너희 인생은 우연이 아니다. 너희 믿음은 땜질이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온 힘으로 붙들어 살려낸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걸 믿으면 흔들리다가도 다시 일어납니다. 이걸 믿으면 넘어졌다가도 다시 돌아옵니다. 이걸 믿으면 억울해도 상처받아도 현실이 바뀌지 않아도 마음이 다시 중심을 잡습니다. 왜냐하면 내 중심이 상황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는 여기서 더 날카롭게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느냐? 여러분,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은 교회 출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종교 생활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몇 장 읽었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은 내 정체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결정되고, 내 해석이 그리스도 안에서 바뀌고, 내 소망이 그리스도 안에서 유지되고, 내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정렬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감옥이 바울의 정체성을 결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오해가 바울의 가치를 결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눈앞의 손해가 바울의 미래를 결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정체성은 이미 결정돼 있었어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중에 갇힌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관계에 갇혀 있는 사람, 재정에 갇혀 있는 사람, 불안에 갇혀 있는 사람, 과거의 죄책감에 갇혀 있는 사람, 몸의 질병에 갇혀 있는 사람, 자기 혐오에 갇혀 있는 사람. 여러분, 복음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너는 갇힌 자가 아니다. 너는 실패한 자가 아니다. 너는 버려진 자가 아니다. 너는 끝난 자가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순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이미 주어진 순간, 성령이 너를 인치고 보증한 순간, 하나님은 너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사랑받는다. 너는 새로워졌다. 너는 내가 끝까지 책임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던지는 더 큰 부르심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갈등이 있었고, 거짓 가르침이 흔들었고, 죄의 습관이 남아 있었죠. 그런데 바울은 그것들을 해결하는 방식이 감정 싸움이 아니라 복음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살아나는 길은 복음입니다. 가정이 살아나는 길도 복음입니다. 한 사람이 살아나는 길도 복음입니다. 복음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냐면 원망에서 찬양으로, 피해자 의식에서 사명으로, 두려움에서 확신으로, 흔들림에서 견고함으로 데려갑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바울처럼 만들고 싶어 하세요.
감옥 같은 현실이 있어도 나는 망했다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 억울함이 있어도 왜 나한테 이래가 아니라 주님이 이 가운데서도 일하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이 없나 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이미 내게 있다라고 믿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상황이 나를 정의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다시 보게 해주십시오. 이미 주신 복을 의심하며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상처로 해석하지 않고 복음으로 해석하게 해주십시오. 내 입에서 원망이 아니라 찬양이 나오게 해주십시오. 내 삶이 무너지지 않게 그리스도 안에 다시 거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복음은 진짜입니다. 복음은 여러분을 살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드십니다. 아멘.